푸른나무 교회 매일 묵상 제15주차 토요일 에스더 이야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은 포로기 이후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에스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에스더서는 내용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이걸 분석하는 학자들에겐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역사 이야기 같은데 한편으로는 소설이나 연극 대본 같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주인공 같은데 또 유대인 전체의 운명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제나 스타일도 한편으로는 단순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매우 복잡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역사적 사실성을 담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순서가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구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타나크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이 중에 케투빔은 토라와 느비임에 속하지 않는 책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 때 본문으로 읽지 않는 책들의 모음인데요. 에스더도 케투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역사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책들 중에 하나, 이 정도로 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메길롯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은 5권의 책들은 이제 특별한 절기 때 읽는 책들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중에서도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읽으면서 그 절기의 그 유래를 알려주는데요. 에스더서 9장을 보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유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불임절을 지키지도 않는데 에스더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오히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임절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보면 에스더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왕 시대에 한 유대인 여성이 새로운 왕비로 간택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인데요. 크세르크세스 왕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 전쟁 때의 왕으로 특히 영화 300에서 이 괴상한 외모로 묘사되어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이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옛 시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시대에 시작된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책에서도 말하듯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말하는 그 대사인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에스더서의 문학적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은 에스더의 대답도 유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에스더의 기계가 잘 나타나는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문맥을 보면, 흐름을 보면 모르드게가 먼저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왕한테 부탁 좀 해라 하니까 에스더가
"아니, 지금 아무나 왕 앞에 가면 죽는다. 내 죽을 일 있냐?"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만 살겠다고? 허,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면 너는 역사에서 지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하길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겠다. 대신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그녀가 유대 백성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이 흐름에서 에스더가 금식해 달라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자기 민족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느헤미야와 같은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이기도 합니다. 이 긍휼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결국 긍휼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